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2023년도 내년이죠. 영적 트렌드에 관한 이 책을 함께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SBNR이라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는 건데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진 않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영적인 것을 추구는 하는데 기존의 전통 종교는 거부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꽤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것인데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 가나안 성도가 누구냐?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안 나가는 성도. 교회를 안 다니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성도들 중에는 특별히 청년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이죠. 요즘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음을 추구한다는 SBNR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미신적인 것에 잘 빠진다는 겁니다. 요즘 관광지 웬만한 곳에 가면요 꼭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천막이나 이런 걸 쳐놓고 거기서 뭘 하냐면 점을 봅니다. 점을 보는데 예전에는 한국식 점을 봤지만 요즘은요 타로점이라고 해서 서양식 카드점을 봅니다. 여기에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연인들이에요. 연인들. 남녀 한 쌍이 꼭 거기 들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보는 거예요. 뭘 점을 볼까요? 이른바 궁합을 보는 거겠죠? 우리가 앞으로 잘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거 자기야기의 나름이지 점 본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렇게 이른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것에 빠져드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점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무슨 통계를 보니까 무당 숫자가 40만 가까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바른 길을 찾지 않으면요 오히려 더 나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이 길을 잘 찾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너무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과 8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그리고 누구와?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헛된 것을 쫓아 살 때가 아닙니다. 계시록에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이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때가 가까웠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전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성경 중에 마태복음 24장 한 장에 성경 어느 곳보다 더 많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전체 내용을 우리가 다 깊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문맥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묻는데요. 하나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에게 먼저 이단에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주의를 주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 이미 우리는요 주변에서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 같은 사람이죠. 자신을 그리스도라 이야기하는 사람, 자신의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6절과 8절 말씀 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난리, 전쟁, 기근, 지진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인데 두려워 말라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본격적인 환난에 대한 내용이 9절 이하에 나옵니다. 9절부터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굉장히 걱정되는 얘기죠.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징조들이 드러날 때 두려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견뎌야 된다. 미혹되지 말아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헛된 것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성도들 되어야 된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성도들은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이하 28절까지 말씀에는 큰 환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25절, 26절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하여튼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지 말라는 거예요. 가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다 나만 쏙 빼놓고 예수님 싹 만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맨 처음 오실 때는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말구유 위에 오셨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날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29절, 30절, 31절까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엔 조용히 오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나팔을 불며 저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이 땅의 능력과 영광 중에 내려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등장하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등장하는 비유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우리 오늘 본문의 32절과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비참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끝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두려워합니다. 자, 다음은 어떤 뉴스 칼럼의 일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미래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때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정치는 실종되었고 경제는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도대체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1857년 10월 미국의 한 주간지에 실린 칼럼의 일부입니다. 지난달 아닙니다. 지난주도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1857년, 약 165년 전에 미국 잡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사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지금 바로 지난주에, 아니요, 어제 나온 기사라고 해도 우리가 믿을 만큼 지금과 굉장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165년 전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은 마치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처럼 보였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끝은 정말 안 오는 것인가? 아니요, 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 끝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가 이 세상의 끝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6절과 37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지어 자신도 모르겠대요.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것만큼은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시는 걸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도 모를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37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마치 노아의 때에 홍수가 갑자기 임하게 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해롤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나이가 89세, 당시 나이입니다. 꽤 부유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구약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인 이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을 스스로 고안해내서 그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 사람이 주님이 재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로부터 정확히 7,000년 뒤에 오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2011년 5월 21일이 딱 나온 거예요. 바로 딱 7,000년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소유로, 재력이 얼마나 이렇게 돈이 많냐면 자기 소유의 라디오 회사가 있었어요. 방송국이. 그 라디오 방송국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대대적인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모집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액의 후원금이 모집되었고 이 후원금을
종말을 알리는 2011년 5월 21일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이것을 알리는 홍보하는 일에 이 광고비로 사용한 거예요. 미국 내에만 약 2,000여 개의 광고판을 세웠고요, 온 세계에 광고문을 냈다는 거예요. 엄청난 비용을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께서 오셨을까요? 참고로 저희는 지금 2022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2011년도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재림의 징조와 무화과나무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32절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자, 무화과나무로부터 배워야 될 교훈이 있는데요,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들이 나올 때가 되면 여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지역의 나무들은요, 대부분 상록수라 불리는 사시사철 잎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고 잎이 항상 있는, 잎들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딱 이 무화과나무가 예외인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는 겨울철이 되면 그 잎이 다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시 봄이 찾아오면 그 뿌리를 통해서 수액을 끌어올리면서 가지들이 점점 연하여지면서 자라게 되고 그 가지에 잎이 달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이 무화과나무에 잎이 열린 것을 보면, 아, 여름이 왔구나, 여름이 가까워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화과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나무 중에 하나예요.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결국 재림의 징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징조도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마태복음 2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징조들을 다 너희가 보게 될 거야. 이것들을 보면 너희가 알아야 돼.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걸 알아야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가 이제 보통 세대를 따지면 30년 정도를 한 세대로 따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한 사람의 일평생을 잡아서 70년이나 80년을 세대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 건 간에 여기 말하는 세대는 20년, 30년, 70년, 80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려 들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처럼 엉뚱한 계산을 하고 7,000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말씀은 35절입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이 세상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들 궁금한 게 많은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멸망해서 사라져버린다 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 약속이 변치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의 보증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절대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세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2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뭐예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실는가 고민만 하지 말고 그냥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 말씀했습니다. 도적이 미리 알리고 오면 도적입니까? 미리 알리고 오면 택배 아저씨예요. 도적은 미리 알리고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임하는 거죠. 우리가 모를 때 찾아오는 거죠. 주님의 날도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 전에 오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에게 계획 없이 살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죠. 계획성 있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계획도 그저 내가 이때는 이런 걸 이루리라, 나이가 이 정도 되면 이런 걸 이루리라,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언제 어느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리라. 작정하고 계획하고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이 떨어지고 다시 돋아나는 걸 보면 누구나 다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증거는 우리 모두가 다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소식을 듣고 있죠.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지금 코로나19에 가뭄이 엄청 심해져가지고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물을 마음껏 먹지 못하는 지역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는 어떻겠어요? 뿐만 아니라 분쟁의 소식이 있죠. 전쟁 소식, 기근, 또 좋은 소식이 별로 없죠. 심지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가, 이 후유증이 생각보다 오래 갈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죠? 이런 소식들이 들려온단 말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더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지고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불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준비하며 항상 깨어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